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이제 마치고 어제 이제 잠을 이제 들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인데 하나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정말 2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제목은 두려워서 떨려야 되는데 설레이고 너무 기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기뻐서 빨리 내일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고 함께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좀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악한 영이 또 방해를 하려고 그랬는지 잠을 잘 못 잤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꿈은 백혈병이 재발하는 꿈이에요. 어릴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조스였어요. 조스. 얘기하면 다들 웃던데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조스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영화 봐서 그런가. 근데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백혈병이 재발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백혈병이 재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가 셋이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조혈모 세포를 다시 기증받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몸부림치고 밤새 씨름하다가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꿈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이제 꿈이면 아쉽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인 게, 병이 재발했다는 게 꿈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멍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벽에 기대어서 앉아서 한동안 멍하게 그나마 꿈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목사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잠깐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봤더니 새벽 5시인데 그때는 이미 깨 있었으니까 전화를 받는데 이 새벽에, 주일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다니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또 철컹하는지. 방금 그런 꿈을 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작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이후로 힘겹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이 돼서 살고 계시지만 늘 걱정되거든요. 늘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제 마음의 큰 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너무 아프신 게 마음이 아픈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일 새벽 5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잘못 누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잘못 누르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주일 새벽 5시에 잘못 누르셨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새벽을 또 맞이하며 오늘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준비한 원고는 다른 거였거든요. 원래는 다른 걸 준비해 놨는데 그 원고의 이야기는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니까 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리얼하게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해주려고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꿈과 전화를 통해서 그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더 경험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이 들면서 목사인 저도 여전히 고통과 죽음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죽음 앞에 누가 그렇게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좋지만 그래도 또 고통은 또 두렵고 힘들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감염돼서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건강만 그런가요? 큰 사업부터 회사들부터 작은 자영업까지 모두에게 참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월말이면 월급과 임대료와 각종 연금, 보험, 고지서 이런 것들이 또 날라오잖아요. 이번 달은 잘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번 달 우리 가게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이미 대량 또 실직이 시작되었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하나 이렇게 얻기 위해서도 10대 1의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때는 가장 안정적이라는 직업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던 그런 직업인 의사마저도 방역의 최전방에 투입되면서 불안하고 또 위험한 직업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렇게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직업이 되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모든 의료진들에게 참 간호사분들 또 방역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요즘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참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저녁의 상황이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나머지 제자들한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귀신 들린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여기저기 있다가 낮에는 이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두려워서 낮에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다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 잡던 일이나 계속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다가는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내가 분명히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이게 그냥 접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자니 막달라 마리아 말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예수님이 어딘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이건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신고해서 죽일까 봐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모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들 저기 문 꼭꼭 잠궈. 우리 누가 잡으러 오면 큰일 나니까 저기 도망갈 수 있는 뒷문만 살짝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문들은 다 잠궈.
야, 너가 좀 들은 거 있어? 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좀 들은 게 있어? 야,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우왕좌왕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 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슬픔에 잠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낙심하여서 길을 잃고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그 글로바 부부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이 저녁에 다시 두려워 떨고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왜 믿지를 못해? 왜 이래 어리석냐? 그렇게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남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 왜 도망갔어?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렵고 떨고 꽉 막힌 그 상황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제자들이 이 갈 곳이 없어서 길이 꽉 막힌 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 같아요.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인이 20명이 넘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2020년 하나님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2020년이니까 성인 20명 그리고 우리 아이들 20명 이렇게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명의 성인들과 2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지난 2년간의 그 어려웠던 것들이 다 이제 눈녹듯 녹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막 예배의 활력소가 돌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드디어 교회가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어찌나 아쉽고 속상한지 이렇게 다 뿔뿔이 다 이러다가 흩어져가지고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다시 2년 다시 시작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꽉 막히니까 예배당도 갈 수 없고 우리 신앙생활 평소에 하던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듯이 참 많은 것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생명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승승장구하실 때 여러분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성공하고 돈 있고 건강할 때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와이프가 옆에서 막 오만 소리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당신이 사역을 몰라서 그렇다고, 당신이 목회를 알아 그러면서 아주 가만히 있어, 내가 잘 하는데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내가 뭔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꽉 막히니까 그제서야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히는 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간다고 교만했습니까? 으리으리한 건물들 지어놓고 그 세를 뽐내고 목소리 높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통령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셨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목사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지요. 이렇게라도 막히게 돼서, 멈추게 돼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제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지 한 4년이 좀 넘었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이식 후유증으로 고생하세요. 주요 장기들이 이렇게 별탈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 가지, 이제 항암의 후유증 때문에 제 몸에서 이제 땀과 눈물이 안 나요. 물론 머리숱도 잘 안 나고. 제가 예전에는 머리숱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아들 보면 아시겠지만 내세울 게 머리숱밖에 없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땀과 눈물이 안 나니까요, 이게 생활하는데 좀 많이 불편해요. 이게 제가 여름에는 이 땀이 안 나니까 밖에 나가서 한 10분만 있으면 바로 열사병 증세가 와요. 땀이 안 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체온 조절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열이 그대로 몸에 이렇게 쌓여가지고는 이게 열사병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네. 그리고는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한 두어 달 전부터 눈이 너무 건조해요. 눈물이 안 나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게 너무 건조해서 온갖 먼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게 눈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많이 지금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서 한 2달 정도 약을 3가지를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약 주고 짜 넣는 연고도 주고 이제 인공 눈물도 이제 수시로 계속 넣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1달, 2달을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한 4년 동안은 그동안 괜찮았는데 한 2-5달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참 별거를 다 경험시키시는구나. 나 좀 몸으로 때우는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이 좀 많이 주변이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막 수시로 계속 3가지 약을 넣다 보니까 이게 제가 눈곱이 낀 게 아니라 이렇게 연고용 안약인 걸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2-5달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안과 의사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니, 우리 눈이 요게 이제 눈물샘이 있는데 눈물샘에서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에 있다가 요 코 뒤로 이렇게 눈물이 넘어간대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 이제 눈물샘이 이제 분비가 안 되니까 인공 눈물을 넣는데 이게 금방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계속 건조하게 되니까 안약 인공 눈물도 제일 3단계 끈적끈적한 거를 넣되 그걸로 부족해서 이렇게 눈물이 빠져나가는 이 구멍을 메꿔버리재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뭐 간단하대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뭐 이런 바늘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눈 여기에다 이렇게 꼽더니 이렇게 눈 구멍을 콜라겐으로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더라고요. 야, 참 신기한 게 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으로 하수도처럼 이 눈물이 빠지는 구멍을 이렇게 탁 막아두면 이제 인공 눈물을 넣어도 이게 안 빠지니까 조금 더 오래 간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참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별게 다 있구나. 이게 눈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이 구멍을 막아버리는구나.
이 생각이 돼. 이게 그렇게 막 이게 고장 나니까 막아서 유지를 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인생을 틀어 막아 버리시는구나. 정상적으로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데 그게 작동을 못 하니까, 윤활유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서 돈을 들여서 안과에서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막아버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완전히 그 길이 막혔어요.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전에는 서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하겠다, 내가 좌의정하겠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혀버리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막혀버리니까 그전에는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입 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모여서 가만히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이 시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좀 막혀 있습니까?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까?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렇게 막혀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동물보다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인간 안에 있을 때 성경은 그 인간을 가르쳐서 네피시라고 불렀어요. 네피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흙에서 나온 존재는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그 흙인데, 이 흙이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가니까 네피시가 됐어요. 네피시. 근데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수많은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버린,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그 육체를 성경은 바사르라고 다르게 불러요.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고기 덩어리.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네피시지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을 때는 고기 덩어리인 바사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바사르, 고기 덩어리가 되었던 인간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숨을 통하여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네피시가, 다시 생명이 되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그저 감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네피시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감정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좀 싫은데, 지루한데, 따분한데, 지금도 혹시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네피시인지, 내가 밧사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를 고기 덩어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으로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기도,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살아요. 제가 생리적으로 땀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막 알러지도 많고 어쨌든 그래 물을 설교하다가 물을 자주 마심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물을 마셔야 살듯 인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다에서 조난다는 상황처럼 바닷물을 퍼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더 죽잖아요. 더 목마르잖아요. 같은 물이지만 바닷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인간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이렇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려 할수록 더 목말라요. 더 갈증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물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돼요, 안 돼. 잠시 육체의 쾌락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목말라 하다가 계속 바닷물만 덜컥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잠시 바닷물 마시면 시원은 하지. 그러나 몸은 더 괴롭듯이 자꾸 육신의 쾌락과 다른 우상에게서 잠시는 이게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은 점점 더 목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시간마다 이렇게 이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요. 이 인공 눈물이 이제 나가지 않게 이렇게 구멍을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눈물 나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혈액암이라서 피도 좀 문제고 눈물도 안 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저만 눈이 고장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멀쩡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다 눈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긴 보는데 세상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영의 눈이 닫혀 있죠. 온갖 세상의 먼지가 내 눈에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스크래치가 다 나서 이 안경이 여러분 깨끗해야지 막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으면 세상이 다 상처투성이로 보이잖아요.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다 세상이 울고 막 먼지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봐도 온전히 보지를 못하고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이렇게 이 더럽혀진 눈을 이렇게 인공 눈물이 좀 이렇게 닦아내줘야 되는데 이 눈물이 해야 되는데 또 고장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시간마다 넣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안 넣으면 또 건조해지고 뻑뻑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고장난 눈물샘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의 건조함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물 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공 눈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생하는 영원한 샘물을 누리려면 이 인공 눈물을 제가 2시간마다 짜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영생하는 영원한 샘물인 예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내 배가 아니라 그 배는 누구의 배냐면 예수님의 배, 예수님의 배. 근데 그 예수님의 배는 어떤 배냐 하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손과 옆구리를 창에 찔렸잖아요.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의 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쏟아져 나온,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흘리신 그 배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샘물이 영원히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계를 새롭게 살리는, 사해까지도 새롭게 살리는 환상을 봤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물이 온 세상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살리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먼지가 달라붙고 온갖 스크래치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공 눈물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치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 세상이 좋은 곳입니까? 아늑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는 무서운 괴물 같은 세상이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그 틈 사이를, 빈틈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장악하고서 사람들을 힘들게 못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그 세상 가운데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 나처럼 십자가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 싫어. 다시 그 항암하고 조혈모 세포 그 이식 그 과정을 반복하라고 하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걸 아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걸 아는데도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갈릴리의 촌사람인 제자들이 뭘 배워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의 걔네들이 있는 가운데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이 뭘 할 수,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어? 그런데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세상 한복판으로 이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그 계층의 계층 위에 그 정점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길을 갔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눈을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이제는 두려움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겁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온 문을 닫아놓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고 새롭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